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54페이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죠. 전도서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굉장히 권위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권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으로 전해진다. 위에서 아래로 뭔가 찍어 누르는 어떤 권위라기보다는 솔로몬 왕이 삶의 멘토로서 그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는 크게 이제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을 제외하고는 크가지 네 가지의 어떤 교훈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가르침은 1장 12절부터 3장 22절까지인데요.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헛됨의 구체적인 어떤 예들을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헛됨들을 극복할 수 있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1절부터 5장 20절인데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헛됨이 어떻게 하면 더해지는가? 어떠한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헛됨이 더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6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인데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헛됨,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8장 14절부터 12장 7절이죠. 해 아래 인생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런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삶의 자세들에 대한 실천적인 어떤 권면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7장 본문은 이 세 번째 가르침에 대한 부분인데요.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이 7장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본문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이죠. 일시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2절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지혜를 향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노력은 결국 우리의 어떤 지식만을
머리만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형통하게 될 때도 있고 공고하게 될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형통함이 찾아올 때, 또 공고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면 될지에 대한 내용을 이 솔로몬 왕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전도서를 묵상해 오면서, 이 7장까지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의 가르침 전해 듣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 왕의 권면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셨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내년 되면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청년부에서 아주 귀한 이벤트를 마련해 줬는데, 이제 멘토 멘티라고 해서요. 청년부에서 임원들하고 몇몇 지체들이 이제 올라오는 고3 학생들을 미리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청년부 생활 잘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밥도 사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순서들이 있는데요. 마치 솔로몬 왕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본 어떤 인생을 당신들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뭐 자신의 어떤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죠. 내가 왕으로서 이만한 지위를 누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졌습니다 라고 뭐 뽐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인생 가운데 나타나 있는 어떤 헛됨,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의 내용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로서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 왕의 말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을 한 해 나아가면서 그냥 어떤 나의 어떤 기쁨만을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어떤 지식적인 알을 더 넓혀주는 이런 어떤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특징들을 드러내주는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이에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라는 이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소리만 요란하고 어떤 그 화력은 세지 않은 것이죠. 막 타닥타닥 소리는 나는데 막 화려하게 확 타오르긴 하지만 쭉 어떤 밀고 나가는 어떤 화력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 바로 그렇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와 같아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은,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시끄럽지만 정작 그 어떤 능력에 있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과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을 삼킬 것처럼 요란하고
막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지만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도 보았잖아요. 바벨론이라고는 엄청난 제국.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이런 제국들이 연속해서 일어나요. 이 세상에 있는 누리는 어떤 모든 지위와 권력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금방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어떤 통치, 그들의 어떤 영향력은 영원할 수 없어요. 죄악의 권세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허락 가운데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는 있지만 영원할 수 없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겸손함으로 포장하고 어떤 지식과 교양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겉으로 인간의 능력을 얼마나 대단한지를 뽐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인간들의 교만함, 그들의 어떤 우매함, 그들의 어리석음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 어떤 사람도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 역시도 탐욕으로 인해서 우매해질 수 있고요. 뇌물로 사람의 명철이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고 우매해질 수 있고 결국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작정하고 어떤 짓는 죄라기보다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작정하고 지어야지 라고 하는 짓는 죄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러기보다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더 많아요. 평소에 어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선한 의도들이 오히려 우리의 교만함을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다른 지체들을 실족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사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지혜와 명철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믿음, 이게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한때 지혜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한때 명예로울 수 있지만 어떤 탐욕과 또 뇌물이라고 하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과신하는 자세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이 현실 가운데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들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앞에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장 14절 15절. 이것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와 무능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나타나 있죠. 13절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는 수많은 것들을 구워지게 하셨죠. 근데 감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내가 곧게 하겠다라고 하며 어떤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굽어지게 하셨죠. 왜냐하면 그 굽어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지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고함을 주셔요. 왜냐하면 공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일, 내가 행하는 일,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행했던 일에만 주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반역하고 자신의 능력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무시하고 마치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들만을 위한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우리의 어떤 세력들을 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를 통해서 나의 능력, 나의 신앙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고함도 허락하시고 형통함도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인생의 굴곡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말처럼 쉬웠는지 되돌아보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삶 속에서 내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현실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지혜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을 따라갈 때 생기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있는 어떤 형통함, 때로는 이 공고함이 나타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무능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